안녕하세요. 정규영 전도사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한 뒤에 목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새벽 기도 말씀을 저 대신 윤혜정 사모가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제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전쟁을 위하여 무기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시속 2만에서 4만 킬로미터 이상의 순간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여 분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이 1200도에 이른다고 하니 그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로켓이 이토록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가 로켓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를 만류 인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구와 같은 거대한 천체가 잡아당기는 힘은 매우 큰데 이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것 또한 지구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중심에서부터 로켓을 잡아당기는 이 힘을 벗어나야 비로소 로켓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 즉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통하여 자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다른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크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결과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여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야곱에게는 두렵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가다가 해가 저물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잠을 청하게 된 야곱은 주변에 있는 돌들 중 하나를 세워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야곱이 돌로 베개를 삼아 잤다고 번역하고 있으나 실제로 히브리어 성서에는 베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이 머리 주변에 돌을 두고 잠을 잤다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신앙을 겸하여 믿고 있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간절히 원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고 싶어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중심은 곧 자기 자신이었으며 하나님 또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태도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을 볼 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서원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앞서 야곱의 마음을 끝없이 잡아 끄는 그의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그분의 두려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20년 후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 뒤에도 딸 디나에게 닥친 슬픈 사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뒤 죽었다고 야곱을 속이는 일 등 야곱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인생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곱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이름, 즉 이스라엘로 불려질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또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원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신들에 대한 관심과 의존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주변부로 내어몰고 그 중심에 자신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으며 결국 그 나라가 이방 민족들의 손에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적 경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혹은 우리 자신이 있을 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중력에 잡아당기는 힘을 벗어나 마침내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는 로켓과 같이 우리들 또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던 좁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로 인하여 때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좁아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